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아가고 영문도 모른 채 박수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울고 있네. 내가 원한 것은 이게 아니었어.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해주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엔 언제나 텅 빈 바람만 불어오네. 가수 이소라 씨 음반 7집에 있는 트랙 9번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이소라 씨가 직접 썼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 무의미할 수 있는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세상에 떠밀려 살다 보면 참 허무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래 가사나 소설, 영화, 드라마, 또 수많은 철학가들의 글이나 내용들 속에도 인생에 대한 한숨과 눈물, 외침들이 가득합니다. 남녀, 또 나이가 많으냐 젊으냐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이 왜 이렇지?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어떻게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때로는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업의 성취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목마름이 있어요. 사람들에겐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혜의 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좀 쉬운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수고하여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그것들을 내 뒤에 올 사람들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가 그지없다. 내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가 참 헛되구나.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예.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애써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어놨는데 내가 이거를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요. 근데 걔가 이걸 잘 운영을 할지 방탕하게 살진 않을지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어떤 부자 얘기를 비유로 드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인데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 비유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어요. 많이 재산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죠? 밭에서 많이 거둬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내가 돈이 엄청 많은데 이걸 어디다 쌓아두지? 하고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더 많은 재산이 생겼으니까 곡간을 헐어가지고 더 큰 곡간을 만들고 곡식이랑 물건들을 거기다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어.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아. 마음을 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갈 것이다. 너의 영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 창고에 가득한 그 재산이 누구 거가 되겠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는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나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자기 죄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8절부터 11절에 거쳐서 해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자기의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8절이나 11절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징계받고 있다는 것도 고백을 해요. 또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적들, 악인들, 시편 38편 앞에 있는 시편 38편 지난주 설교에서도 어땠습니까?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떤 그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기도 했죠. 그런데 자기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짜 이렇게 재갈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적들은 나를 막 모함하고 비난하고 난리를 치지만 나는 침묵으로 지켰어요. 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러고 나면 좀 나의 명예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속이 불타는 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4절부터 5절 13절에 보면 그런 자기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똑같이 치고받지 않고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의 날이 참 짧군요. 그래서 4절에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가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내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악인들 앞에서조차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참 답답하기만 하군요. 인생은 이렇게 약하고 허무할 뿐인 건가요? 나는 별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악인들이 때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 자신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는 어렸을 때 떡볶이집에 가면은 비디오를 틀어줬어요. VCR을. 그러니까 집에 비디오 테크 이 VCR VHS 맞죠? 그거 볼 수 있는 기계를 다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비디오 방 가가지고 대여점 가가지고 빌려서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다 볼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100원, 300원, 500원어치 떡볶이를 먹으면 그 떡볶이 보는 동안에 막 후레쉬맨 막 그런 거 틀어준다고요. 비디오로.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본 애니메이션 중에 그것도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슈라왕 수라토라는 게 있었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 그 주인공이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악의 무리들과 싸워요.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가지고 용사가 돼가지고 나쁜 애들이랑 싸워요. 했고 나중에 나쁜 애들을 다 물리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린 나이 남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멋지고 좋아 보이겠어요. 와, 드디어 수라토가 이겼구나. 주인공이 수라토예요. 그래서 수라왕 수라토인데 그 수라토가 적을 다 물리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나는구나. 통쾌해. 딱 그런데 마지막 편 가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적만 물리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어둠의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뭐야 이거 어린 나이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적을 물리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편이 하나 더 있고 가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막 악의 기운이 있어 이 세계에. 그래서 결국에 알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나쁜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오염이 돼가지고 이 세계 자체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 주인공들과는 다르게 악인이 되는 거고, 자기들은 그나마 좀 덜 영향을 받아가지고 걔네들이랑 싸워서 이겨서 걔네를 물리치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세계 자체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돼요? 그 오염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악을 발견하면서 막 우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보통 어릴 때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주인공은 착한 놈, 쟤네는 나쁜 놈. 착한 애가 막 우여곡절을 겪고 막 무기도 얻게 되고 막 스승님도 만나고 막 그래서 막 죽음에 이르는 위기까지 누리다가 나쁜 놈을 물리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우리 5반에 있는, 제가 3학년 때 12반이었거든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네. 4학년 때 1반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력 좀 있는 거야. 1학년 때 8반, 2학년 때 4반 그랬어요. 근데 우리 반에 있는 저놈만 없으면, 저 악인이 없으면 내 인생이 편안해질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인어른도 있었고요. 적국가들도 있었고요. 아말렉 민족도 있었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알고 있었냐면, 그들을 물리치면 내 인생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성모 씨가 다시 불러서 히트를 치기도 했고, 지금도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예요? 내 속엔 뭐가 많아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누가 쉴 수가 없어요. 여기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내 마음에 쉴 수 없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 노래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 속에 뭐가 많다고요? 내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 내가 어떤 나인데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적들만 해결되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뭔 문제가 있어요? 수라토처럼 아이고 내가 문제네. 내 안에도 죄가 있네.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내가 많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왜 이렇죠? 인생은 왜 이리 짧죠? 짧은데 왜 이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옅어지고 기억력도 잊어버리고 몸 내에 병도 걸리고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절에서 왜 이렇게 헛되나요? 인생은 왜 이렇게 덧없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짧고, 주님, 우리의 일생이란 게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별것 아닌 것 같고, 진실로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너무 헛되군요. 근데 아까 야고보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구약의 이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짧구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참 덧없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대학 시절 친구 만났을 때 그랬어요. 이제 아닌 것 같아, 친구야. 재작년까지는 내 마음이 20대 때랑 별 다르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마음도 늙어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짧아요. 제 20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짧고,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너무 많고, 요즘 눈가에 주름이 제가 자글자글합니다. 여기 코에 여기 주름도 너무 선명하고요. 거울을 보면서 몸을 보면 내가 몸에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 몸을 이렇게 관리를 안 했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도서 2장의 내용을 읽어드렸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반 만화 중에 또 그게 있어요. 디즈니 만화가 있어요. 교회 예배가, 주일학교 예배가 9시인데 꼭 8시에 디즈니 만화를 했어요. KBS에서. KBS2에서 8시 딱 되면 디즈니 만화를 보여줬는데, 거기 오리 아저씨가 나와요. 도널드 덕은 아니야. 오리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오리 아저씨가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의 돈을 훔치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돈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창고가 있는데 금고가 있는데 금고가 금화가 가득 있거든요. 근데 이 오리 아저씨가 조카 3명 오리가 있어요. 얘네들하고 항상 모험을 하고 막 사건을 만나고 그러는데 이 오리 아저씨가 취미가 뭔지 아세요? 그 금고 안에 금화가 가득 있는데 그 금화 안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그 만화 유튜브에서 지금 볼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금화 안에서 헤엄을 쳐요. 배영도 하고 자유형도 하고 막 그러면 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오리 아저씨가 금화가 그렇게 많은 게 우리 인생에 뭐게 돼? 그래서 솔직히 금화 안에서 헤엄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우리 수많은 친구들이 아 부럽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런 게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을 그렇게 많이 모으는데 6절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어떻게 해요? 누가 걷어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렇게 모았는데 내 뒤에 올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지 아닐지 내가 어찌 아냐. 참 허무하구나. 그래서 재벌들도 위대한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자식 세대 되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권 싸움을 하잖아요. 첫째 형이 이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냐, 둘째 딸이 물려받을 것이냐, 셋째 막내 이복 형제가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도 LG가 제일 이렇게 경영권 싸움이 없는 회사였어요. 현대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대 그룹은 없어졌어요. 현대차, 현대건설, 현대 그런 거 다 이렇게 나눠 가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SK 하이닉스 이제 미국에 상장됐습니다. 미국 주식에 상장돼갖고 지금 벌써 우리 SK 이제 미국 시장이 넘버원 주식 시장으로 미국 시장이 제일 크고 압도적으로 1등이 압도적으로. 그래서 제일 안정적이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곳이기도 하고. 미국에 상장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SK 반도체 1등이니까 우리도 사고 싶어. 우리 SK 이제 미국에 상장했으니까 미국에서 사고 싶어. 그래갖고 벌써 지금 36조 뭐 거의 40조에 다다르는 돈을 투자를 이제 주식을 막 사람들이 우리도 살게 손 들고 뭐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 나눠줬잖아요. 차 뭐 이렇게 다 나눠지고. LG도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시인은 어떤 면에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허무함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윤곽이 보이도록 윤곽이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인생 짧네, 인생 금방 70, 80대네. 이제 지금 학자들이 의료계에 있는 학자분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부터 사는 잘 들으셔야 돼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기 인생을 140년 정도는 산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0년 정도 사는데 60, 70부터 노후를 준비한다? 아니에요. 그땐 노후를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놀 때예요. 140년을 산다는 거는 한 80 정도가 지금 제 나이 정도라는 거예요. 40대 중반 정도라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 80 되신 분들도 놀으셔야 돼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은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면이 있죠. 인생이 짧아요. 너무 병에 걸렸어요. 자식 키워서 열심히 돈 투자하고 자식 키웠는데 별로 얻는 게 없네요. 대충 그렇게 애매하게 인생 다 허무하지. 그래서 이소라 씨 노래 가사처럼 혹은 수많은 노래나 소설처럼 인생 참 덧없네. 구운몽이 뭡니까? 구운몽은 우리나라 위대한 소설이기도 하고 교과서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구운몽의 이야기가 뭐예요? 주인공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식도 얻고 스승님도 만나고 도도 닦고 관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부인도 여러 명 막 예쁘고 멋진 부인을 막 여러 명 얻고. 근데 그 소설의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애기야 가자. 그 박신양 씨 나왔던 드라마. 그 드라마 쓰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그 김은숙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때 김은숙 작가님이 젊었을 때거든요.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 그랬어요? 둘이 사랑 이야기만 우여곡절을 겪으면 재벌 아들과 막 평범한 여인이 막 사랑하고 막 얼마나 히트였어요. 사람들 다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런 거 안 잊어버린다고요. 애기야 가자 이런 거 안 잊어버린다고. 유명한 드라마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죠? 마지막 회에서 무슨 짓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여자 주인공인 김정은 씨가 쓰는 소설이었네. 그러면서 끝났고 욕을 진탕 먹었잖아요. 뭐야 이거 꿈이었네. 그래서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걸 구운몽 쓰신 우리의 위대한 선조께서 하신 거예요. 주인공이 우여곡절을 겪고 막 관리가 되고 뭐 모든 걸 얻고 막 부인도 여러 명 두고 막 그랬는데 딱 소설 끝에 가니까 구운몽 어떻게 끝나요? 꿈이었네 이러면서 끝난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혹자는 인생을 헛헛해 하시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너무 인생을 헛헛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구운몽을 썼다는 해석이 일부 해석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죠.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이 효도하기 위해서 그 소설을 썼다라는 게 일설입니다. 일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 끝에 가면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건강이지. 그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잃는 거지만 건강 잃으면 진짜 다 잃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본 어떤 약사님도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약은 여기에 좋고 요즘 사람들이 이런 약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데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뭐 임산부 드시면 안 됩니다. 뭐 막 이러면서 설명해 줘요. 그래서 그 약사님 DJ가 물어보거든요. 라디오 DJ가 약사님한테 혹시 약사님은 하루에 영양제나 그런 거를 몇 개나 드세요? 그러니까 그 약사님이 나이가 아직 젊으신데 뚱뚱하지도 않아요. 그냥 호리호리한 마른 체질인데 영양제를 몇 알 드세요? 하루에 한 20 몇 알 먹는데요. 네. 그러니까 약사님도 걱정이 많은 거야. 약사님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건강. 친구들이 그렇게 전화랑 문자를 많이 한대요. 나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미국 거 먹어야 돼, 뉴질랜드 거 먹어야 돼, 뭐 어느 회사 거 먹어야 돼, 아침에 먹어야 돼, 점심에 먹어야 돼, 식후에 먹어야 돼, 아니면 빈속에 먹어도 돼.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셨대요. 야, 그냥 내가 유튜브 올 때가 유튜브에서 봐. 나한테 그만 좀 연락 좀 해. 나한테 그만 물어봐. 예,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사의 몸을 얻는다면 그러면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님이 옛날에 미국에서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드신 적이 있어요. 뭐 기묘한 이야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주인공 남자가 안 죽어요. 잘 늙지도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짧은 드라마로 스필버그 감독이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은 자식들이 계속 죽어요. 자기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 막 근데 자식들이 계속 죽고 부인들이 계속 죽고 계속 사랑하는 친구들이 계속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나중에는 친구를 안 만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친구가 한두 번 죽으면 그 고통이 덜할 것 같아요?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계속 결혼을 하거든요. 이 주인공이. 막 2000년, 3000년, 만년 이렇게 사니까 계속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근데 사랑하는 부인도 계속 죽고 자기는 안 죽잖아요. 자식들이 계속 죽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의 몸을 얻으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은 고민 안 할 것 같으세요? 고민하죠. 경영권 싸움. 자식들이 이제 부모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언제 내가 이거 이어받을까? 그리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 경영권을 뺏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겁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비춰보는 거예요. 인생 그냥 단순히 병에 걸려서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보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죄 아래 사는 나도 내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그냥 인생이 짧군요, 병에 걸렸군요,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군요, 장인어른이 나를 힘들게 하는군요, 내 아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군요, 내 부인이 나를 비웃는군요, 우리의 적국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덧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웃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 자신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을 보통 잘 보면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뭘 생각하죠? 멸망을 안 하게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그죠? 심판을 안 받는구나, 지옥에 안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천국엔 좋은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틀렸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지금 이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요한이 독생자를 보내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게다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놓친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왜 지으셨다고요? 심심하셨어요? 외로우셔서? 뭔가 결핍이 있었어요?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너무나도 충만하게 나누시는 그 교제와 사랑과 충만함을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를 잘 알고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 즐거움이 누려지는 거예요.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즐거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기쁨, 벌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꿀, 벌들이 만들어내는 그 집의 아름다운 구조, 악어의 탄탄함,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자유로움과 멋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젊은 청년들이 그랜드 캐년이나 그린란드의 오로라나 이런 걸 볼 때 어떤 자연이 주는 압도적인 그런 멋짐을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느껴지죠?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눈물이 왈칵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창조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죄 아래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부자 되거나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를 맺음으로 참된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은 그렇게 참 덧없고 나의 이웃도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 자신도 죄를 범함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문장을 읽으시면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뭘 바랄 수 있겠어요? 내가 뭘 더 얻거나 성공을 하거나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만들 뭔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근데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말해요. 질문을 할 때는 내 인생에 무엇을 더하면 될까요? 내 인생에 무엇을 더 추가하면 될까요? 어떤 것들을 해결하면 될까요? 라고 무엇을 물어봤는데 대답은 뭘로 해요? 대답은 누구로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질병의 유무의 문제나 그런 것을 더하면 인생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아말렉을 이기면, 블레셋을 물리치면, 내 아들을 배신을 안 하면,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면, 내 부인이 나를 비웃지 않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땅덩어리가 넓으면, 말이 많으면, 군사가 많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참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그럴 일이 없어. 사람을 지으신 분, 사람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무엇이 더해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죽으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신부님에게 20몇 가지 질문을 보냈는데 그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병철 회장이 돈이 없었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권력이 없었어요? 이병철 회장이 명예가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냐면 그냥 넘버원이에요. 삼성을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넘버 2, 넘버 3 등등이 합쳐도 삼성을 못 넘어선다고요. 그 회사를 일군 일대 지주로서 그 사람이 뭐가 모자랐겠어요. 그런데 카톨릭 신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정말 진지하게 써서 보냈어요. 그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마치 오늘 시편 39편을 읽는 것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뚫고 훔쳐가지 않는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도 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낡아서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우리는 물려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산을 위하여 이 유산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질 유산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오늘 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다른 무엇이 더해져야 우리의 인생이 만족을 얻고 헛헛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썩어지지도 않고 녹도 쓸지 않고 그런 유산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고 싶으시다면 좀 잘 참으세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나 고통을 잘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십시오. 네, 마음을 비우세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당신이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으세요. 너무 명예에 집착하고 있어요. 너무 권력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거를 집착하니까 당신의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에.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인생의 허무함이 그렇게 달래집니까? 아니에요. 더 훌륭하고 우리의 삶을 매료시키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그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지옥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나 처벌을 면해 주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구원이 결혼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뭔데요? 새로운 관계를 얻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몇 페이지입니까? 294. 예, 294페이지라네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200 몇 페이지라고요? 294쪽입니다. 신약성경. (8장입니다) 8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이어가지고. 예, 저희 개역개정으로 다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자신이 사람이 되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 모욕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뭐를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식이 나중에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서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까로 노연금으로 우리의 삶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돈 좋지요.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하지요. 좋은 음식 먹는 거 중요합니다. 친구 있는 거 중요합니다. 적당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참된 부요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지로 내몰고 배우자를 배신하면서까지 얻는 돈이나 부와 명예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어요.
내 가까운 사람들을 배신하면서까지 얻어내는 부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자식과 함께 보냈어야 했던 많은 즐거운 시간들 뒤로 한 채 일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인생이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의 잔치를 누리는 일,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누리는 일,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의 죄,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나 자신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야말로 우리를 참되게 소망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한국 사람들만 하는 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이를 물어봅니다. 부장인지 사장인지 직책을 물어봐요. 직업을 물어봅니다. 그거 남의 나라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죠? 한국만 유독 그래요. 사람 만나면 직업 물어봐요. 나이 물어봐요. 연봉 얼마인지 물어봐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물어보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물어봅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지 물어보고요.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물어봅니다. 왜요? 왜? 우리 사회는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잘 보지 않아요. 너 얼마나 공부했어? 너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어느 아파트에 살아? 아, 너 강남에 살아? 너 인생 잘 살았네. 너 어디 살아? 너 강북 저 끄트머리 알지도 못하는 동네 살아? 너 별로네. 이런 거를 재기 위해서 직책을 물어보고 명함을 받고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슬픈 나라입니다. 아, 어디서 일하세요? 아, 저 어디에서 배달하는 일 하는데요? 그럼 무시합니다, 사람을. 사람을 무시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경차를 타고 힐튼 호텔 막 좋은 데 있는 우리나라 넘버원 호텔 별 5개짜리 호텔 앞에 경차 끌고 쭉 간다고 생각해요. 거기 프론트맨들이나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 좀 빨리 빼시라고. 저 뒤에 지금 저기 람보르기니 들어오는데 빨리 빼라고. 앞에 빼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경차 타고 들어오니까.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지. 라는 존중이 없어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처럼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긍휼히 여기실 거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사람들을 재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매번 같은 질문입니다. 공부했어? 공부하고 있어? 공부할 거야? 점수 얼마야? 자기 자식도 그걸로 재는 거예요. 이런 40점짜리 인생. 너의 인생은 나가리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맨날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요즘 힘든 건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몇 점 받았어. 저도 사람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왜? 맨날 물어봐요. 학교 가는 교회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목사님 이거 옷 양복 얼마나 괜찮나 이런 거 물어봐. 그래서 선배들 보면 좀 큰 규모의 교회 맡고 있는 선배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요. 다른 규모의 교회를 가진 후배들을 잘 안 만나요. 왜? 이런 능력 없는 놈, 이런 목회 못하는 놈.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대학 시절에 참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500명 이상 되는 목회를 하고 있어. 야, 우리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 대기업 다녀. 그러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이 참 신기해요.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1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39편은 좀 어려운 시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며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는 이 시편 39편에 답이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내 기도를 제발 들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구합니다. 여기 어디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9편만 읽으면 안 돼요. 시편은 시편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 1권의 후반부에 있고, 시편 5권 전체 안에서 읽어야 되고, 시편을 비롯한 잠언, 전도서와 함께 읽어야 하고, 구약과 함께 읽어야 하고, 신약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물이 뭐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거야? 그래서 아까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예수님, 이 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하는 손만 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자식이 서울대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배우자가 멋진 사람이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강남에 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타워 팰리스에만 살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120년 정도만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손녀가 안 아프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손자가 심장 수술 받은 거 건강한 심장 잘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을 거냐고 했을 때 예수님 그 보물이 자기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제자들도 풍랑 위에 가운데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겠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주님 믿고 바다 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 걸은 제자는 누가 유일합니까?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잖아요. 12명이. 그때 봤지? 알잖아, 니네. 니네는 다 내 미친 거 알잖아. 너무 무서워 하면서 배에서 떨고 있을 때 나 어떻게 했니? 나는 가서 걸었잖아. 빠졌지만 걸었잖아. 야, 너네 다 도망갔지? 그때 예수님 잡혀가셨던 재판 자리에 그래도 갔던 애, 그 뜰까지 갔던 놈은 누구 하나냐? 나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유산이 있어요. 근데 그 유산이 누군데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뭘 얻은 게 있어요? 없죠. 부자였고 유대 사회 안에서 놀라운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에게 배운 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을 사내들인 공예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이게 있으면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답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허무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39편은 당장 답이 없고 당장의 소망의 빛이 없어 보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시편을 마주하는 우리는 더욱 그것을 통해서 더욱 큰 소망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무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죄와 이웃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다윗 때문에 오히려 더 모순적으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과 큰 창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부요함을 얻게 될 거라고,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될 거라고, 로마 황제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에 흩어진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른 무엇이 더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안식도 평안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찾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쉼이나 안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자신의 것 삼으신 사람들에게만 삶의 안정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솔직하게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음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